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한 10년의 시간표가 금 1년만 거의 2년 동안의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10년이 너무 10년의 시간표, 10년에 그 이루어야 될 것이 지금 한 2년 사이, 1년 사이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간표도 원래 우리 전도인들 청신에서 캠프 시간표입니다. 매주마다 캠프를 나가는데요. 이제 학교를 갈 수 없으니 자기의 있는 개인의 현장에서 캠프를 하는 것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갈보리 교회도요. 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캠프가 무엇이냐? 캠프의 개념부터 이해부터 해야 되죠. 캠프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을 가야죠. 전쟁 지역을 가야죠. 지역을 정합니다. 지역에 그 현장에 기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곳을 공격을 할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긴 기간이 아니라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전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갑니까? 군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군인이 움직이면요, 군인의 장비, 전투 장비, 그리고 물자,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 전투 지역에 투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모든 물건들이 집결하는데 그것을 캠프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군대도 군인들이 이제 막 주둔하고 있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캠프예요, 캠프. 우리 대구에도 무슨 캠프 있죠. 미국인들이 주둔하는 곳. 장기간에 이게 저희 지금 캠프가 한 20년, 30년 됐지만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곳에 주둔하는 거예요.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둔하는 거. 그곳에 잠시 모든 물자를 모아서 뭘 위해서요?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캠프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도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D-Day를 정해서 정확한 내가 그 시간표, 이 지역에 대한 전투 시간표를 정해서 그곳에 모든 것을요 주둔하는 거예요. 캠프 이거를 모든 것을 그 지역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준비하는 겁니다. 전투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 게 D-Day가 전투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캠프라는 것은요. 그 현장,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현장에 어떤 사람들을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 이 캠프를,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은 전도란 것이, 그러니까 전도, 우리가 선교, 그러니까
단순히 캠프 한다고 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캠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캠프라는 것은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역, 그리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무엇을 공격할까, 어떻게 이 공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현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곳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캠프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캠프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건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무기로 가느냐? 오늘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죠. 바로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빛이에요. 빛을 우리는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뭡니까? 생명의 말, 능력의 빛. 이게 무슨 얘기를 뭘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꺾이냐고요. 우리가 이 빛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빛을 발하는 전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그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것이 캠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엇을 합니까? 그 지역에 정확한 그 흑암 지역, 우리가 예배했던 그 지역에 흑암 덮인 그 지역에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캠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귀한 빛이 무엇입니까? 이 귀한 빛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누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캠프라는 것. 오늘 그리고 그 현장에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요 우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뭡니까? 땅 따먹기잖아요. 그 지역을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빛으로 우리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요충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역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축복된 자리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흑암 줄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요 전달하는 것. 우리는 죽이러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러, 흑암은 꺾고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죠?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왜 그러냐? 이 기초를 바탕으로 거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캠프를 지역을 장악한 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면요, 이 캠프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후속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순간 하루만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우리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해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변, 우리 교회 주변을요 계속해서 5가지 기초의 바탕을요 깔아가는 것이 캠프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벌써부터 이 주둔지를 우리가 딱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 삶 가정마다 그것이 뭐냐 캠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투에 임한 영적 군사로 부르신 우리의 갈보리 가족들을 그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캠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무엇이 꺾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나가는 겁니다. 현장을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의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요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캠프라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막 캠프한다 그러면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현장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림이 되어진다. 내가 진짜 이 속에서 24시, 25시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캠프의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결론 내어지는 것이 캠프 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캠프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고 렘넌트 키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매일같이 선포되고요 복음을 누리고요 축복을 전달하고 5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캠프의 시작이라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요. 뭐 쉽습니다. 뭐 시간 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목요일 날 2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시간대에 맞춰서요 우리는 내 시간을 정해서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별하게 이 캠프의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캠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이 기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아니요. 그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지는 교회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 4일 해도 되고요. 일주일 해도 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에 가면요. 2년 동안 했고 4년 동안 했고 근데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 진짜 내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가 이 캠프의 시간을 나의 전독의 시간, 캠프의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정하는 것.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시에 하니까 2시에 이렇게 목요일 2시에 매주마다 있을 거니까 이 캠프 시간표에서 진짜 캠프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캠프는요 가시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영접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접이 목적이 뭡니까? 그건 나예요. 아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게 목적이 하나님 봤을 때는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빛의 지금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뭐예요?
뭔가 영접시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자꾸 뭔가 드러나야 되고 그게 드러나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니까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오와 그럼 우쭐하다니까요. 그 칭찬받으면 좋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캠프하는 목적은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요. 시간을 정해서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5가지 기초를 그 현장에다가 까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표, 제가 왜 이 시간표를 정했겠습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총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자체 내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 시간표에 맞춰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할 것이니까 우리 총신생들은 반드시 이거 안 하면요. 유급당하거든요. 총신생들은요. 이거 안 하면요. 꽈락당해요. 또 1학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얼마나 전도 안 하고 현장 안 나가면 하나님이 이 학점으로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게 우리의 지금 상태인데 그 상태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뭡니까? 결국 현장의 이 빛을요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이 시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기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 어려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무엇을 누렸냐? 자, 우리가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캠프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캠프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인생 캠프의 여정의 이해. 그러니까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캠프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 뭐냐? 전도 캠프의 근원은요. 지교의 사역자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바로 지교의 사역자들 우리가 지교회로 파송된 그 지역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복음 누리는 것.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인생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인생 캠프가 핵심이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문에 근원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오직이라는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본. 그렇다고 목사님 나는 오직 안 됐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나간다 안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 삶이 곧 캠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모르고 이것을 이론화시키고 이것을 써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어떤 틀이 있는 것처럼 틀이 없이 오늘 내가 가는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인생 캠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전도자의 7가지 삶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이것이 말씀,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현장에서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증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된 복음이 체험된 내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스토리, 복음 안에서의 내 삶, 이 세상에서 있었던 삶,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삶, 그것이 이 스토리가 뭡니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증인. 뭐 간증이라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간증 말고요. 진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게 지금 임한 이 스토리가 내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인생에 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없으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자꾸만요. 다른 것을 잡는다니까요. 우리 엄마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식, 남편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뭐 남편한테 사랑받고 또 현모양처 그게 인생 평생 언약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봐였다. 이게 오해하고 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뭐 멋있는 오빠, 멋있는 아빠 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평생 언약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언약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에 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빛으로 누려지는 삶.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냥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의 절대 목표, 절대 다르다니까요. 삶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니까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하고 왜 이러신지 아십니까?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를 창조하신 나를 부르신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면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는 자식. 이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자식 맨날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돈 들고 평생 성공이 목표야. 자식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평생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못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흔들어놓는 거니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요 목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받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을 바라는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그 복음화를 다락방 전동이 뭐냐면 중직자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진정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 입어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그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살리는 사람, 회복되는 것, 재창조된 삶, 그것을 누리는 것이 평생 언약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게 언약이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언약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요. 문제요 끝없이 옵니다. 그 문제 통해서 뭘 바라보게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평생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평생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랩런트들은 달란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증인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라. 그것도 업까지 그걸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찾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직업부터 찾는 달란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뭐 어떻게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달란트를 찾는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한 달란트를 찾으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는 음악으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는 경제로 응답 받을 거야. 너는 좋은 자리로 가서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목적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그러니까 완전 우상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완전 우상에 빠져가지고 성공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서 진정한 달란트가 발견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평생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달란트에서 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달란트 속에서 내 학업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 중심으로 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치고 사고치고 자꾸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계속해서 내가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인생 캠프예요. 이 인생에 내 인생 사는 이유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강제로 넣기 위해서 계속 문제 주십니다. 그 문제가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발견돼.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못 쓰시잖아요.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점태기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서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평생 여러분들 그 문제요. 안 없어집니다. 결단하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가나안에서 반에 가서 그래서 38년, 39년,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그 후대 못 들어갔어요. 끔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협박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7가지 삶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세상,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업, 이 속에 진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려고 해도 하나님 한번 찜한 사람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 결국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문제요, 증거거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요, 세상에서요 가장 똑같은 문제에 다 똑같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여러분 무능한 거잖아요. 그거 다 사단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다 근데 이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매일매일 속아요. 또 속고 내일 속고 오늘 속고 1년 속안 계속 속다가 조금 좋아지는 것 한 게 응답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좋아진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 속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 인생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론 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요, 가정 문제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언제 됐습니까? 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가나안에서 반야에서 다
일대를 다 죽이신 거 20살 이상은 다 끝내놓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오늘 언약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지금 캠프가 기존에 5가지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락방. 여러분들 진짜 다락방 하셔야 돼요. 개인이 여러분들 승리하는 힘이 어디서 나면요. 여러분 입술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치유되는 시간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 말씀드릴 때도 치유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하게 바꾸는 재창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다락방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여러분 힘들겠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왼손 잡으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요? 이걸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죠. 예배드리기 힘들죠. 말씀 듣기 힘들죠. 왜요? 왼손잡이기 때문에요. 아니 오른손잡이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면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요. 와, 운전 막 잘합니다.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 떨잖아요. 똑같아요. 안 해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안 해보고 이 맛을 못 보고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이 다락 기초 중에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락방 시작하세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막 휘황찬란한 말, 제가 말이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단단하게 그냥 막 전달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다락방은요. 이곳에 진정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개인이 치유받는 시간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 팀 사역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팀 사역,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모든 가정이요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가정 오픈하기 모두 오픈하시겠죠? 여러분 가정 가면 제 미션홈보다 더 우랑창창하잖아요, 맞죠? 와 난리 법석이잖아요, 완전 뭐. 이거 사람 사는 곳인지 뭐 이게 사는 곳인지 미션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미션홈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요 진짜 여러분 미션홈 기도해 보시라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미션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미션홈 할 집까지 주시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심플하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언약 잡고 진짜 전도 선교 사교 하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이 경제가 모자랐습니까? 바울이 경제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붙여가지고 평생 마름 없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르호봇의 경제, 근원, 샘의 근원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미션홈 시작하시라니까요. 이게 진짜 회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 안 되면요. 내가 남한테 내 가정 오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이게 안 되면요. 뭔가 다른 거 할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가정, 내 있는 모습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먼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 캠프 내가 오늘 안 됐는데 내 집 들어오는데 나가면 안 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제발. 지금 오늘 이 작업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진짜 미션홈이 임할 수 있도록요.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의 업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전문교회 세울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전문이 뭐가 내 삶 내가 뭐가 잘하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직장이 있잖아요. 국수를 잘 삶으시면요. 내가 이 국수를 삶아 가지고요. 진짜 한 사람 우리가 초대를 해서요.
먹여놓은 다음에요. 먹여놓고요. 먹여놓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그냥 앉아있는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이고 앉으라고 하면요. 다시는 안 온다니까요. 먹이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하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충분하게 주신다니까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도하는 것은요. 특별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산업에서 그러면 업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도 왜 여러분 통장에 왜 마이너스가 빵꾸 나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업이 교회로 말씀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 증거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산업 현장에게, 증거하는 산업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직장에, 그 모든 곳에, 가정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죠. 언제 여러분들 다 머리 나쁜다는 건 취소. 저는 싫어요. 제 머리로는 막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못합니다. 왜 생각합니까,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만들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결론 나세요. 결론 내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현장에 교회 세워야 돼요. 성막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게 지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회막이잖아요. 이게 장막이잖아요. 교회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 속에서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 대사로, 의사로. 지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5가지 기초.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해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의로 말고요. 내 열심으로 말고요. 그게 진짜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하느냐 체크해보세요. 내가 오늘 진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있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하냐? 그럼 오늘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부터 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에서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캠프 메시지는요. 칠판 한 판 쓰면 끝날 겁니다. 예,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뭡니까? 결론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요. 그 문제요. 왜 오게 하셨냐는요.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 그게 일어난 일들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왜요? 완전 회복시키시려고. 완전 회복은요.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고 완전 엎어져야 완전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분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사랑이 언제까지 가십니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식이잖아요. 결혼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빼어진 또 결혼 강의로 또 들어가는 또.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고 남자 여자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면요 이게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언약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 하나님이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은 가운데서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결국 그 사랑으로 언제까지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남편 부인 사랑하십니까?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사랑은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없이 하면요, 열심히 내 체질대로 하잖아요. 내 습관대로 하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하잖아요.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지금 그 결과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위에다 다시 세우세요. 진짜 내 가정을 유지해야 될 이유, 내 가정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겁니다. 언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 속에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역사의 축복.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증인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고 오늘 회복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내가 지금 이래 있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갈등했냐? 내가 왜 이게 마음이 그랬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언약이 내가 다른 언약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잡은 언약이니까요. 내 좋을 대로 잡은 거, 내가 필요해서 잡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옆에 교회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맞춰줄 그릇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릇도 안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릇도 돼요. 왜요? 수양하잖아요. 매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착합니까? 아니잖아요.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이,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증거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캠프 사역자들, 캠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리스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캠프 메시지 듣는 분들은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요,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각인하세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을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매주 식당 갈 때도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어디 갈 때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내게 오늘 허락하신 지역이 있다니까요. 내 가정, 내 모든 현장.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계속해서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캠프를 통해서 했는데요. 캠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린 사람들이 현장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 내 있는 현장,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특히 전도인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캠프 사역자들, 그리고 갈보리 지교회 사역자들,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캠프 사역자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